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선생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근데 벌써 복 받았잖아요, 지금. 네. 인의방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는 인의 예지방이 있는데, 네. 오늘 그 인의방을 공부하면서 네. 본인이 느꼈던 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음. 네. 어 그 상대방의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음. 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에, 그 동양 철학에서는 그거를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공감이라는 말을 옛날 말로 하면 역지사지잖아요. 그쵸? 네네네. 네네. 옛날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에서는 공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방을 역지사지, 인의 방을 인을 역지사지라고 한 것도 옛날 사람도 이걸 정확히 본 거예요. 그쵸? 어 네. 지금 체험해 보시니까. 네. 예. 그다음에 또 얘기를 또 진행해 보세요. 네. 제가 이 역지사지를 도덕책에서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요. 음흠. 내가 이해하려는 힘을 써서 열심히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는 노력의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역지사지를 인의 예지를 머리에서 알고 네. 머리에서 인제 그 인의 예지를 실현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차이를 또 아셔야 돼요. 와, 네. 음음. 너무 커서 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진짜를 음. 체험하지는 못했어서 음. 상대방에게 내가 역지사지를 하면은 내가 또 해 줬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애씀이 없어요. 가슴에서는 애씀이 없다는 거지. 네. 네. 너무 신기해요. 그게 예, 진짜 신기해요. 머리에서는 애씀이 있는데 가슴에서는 애씀이 없이 인이 역지사지가 저절로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인의예지 반 가지고 뭐 인간 뭐 양심이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이렇게 명상 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머리로 하거든요. 아 근데 네. 진짜 지금 해 보니까 가슴에서 하는 게 맞지요. 와, 선생님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인의예지를 그냥 줄여서 양심이라는 말로 하는데 네. 그 인의예지 방이 전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한 대 뭉쳐서 양심이라고 하면 너무 러프한 거예요. 아 네. 인의방 하나만 해도 이렇게 완전히 아 다른 성격인데. 제가 음. 학교에서 배운 느낌은 인이해지는 사람의 음. 다 깨고 수양한 인성의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머리에선 그래요. 네. 음. 근데 제가 지금 체험한 음. 음. 이는요. 음. 애씀도 없고 그냥이에요. 그냥 자유한데 온전한 공감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교를 공부하고 도교도 공부하잖아요, 노자. 네. 그 노자는 무의를 얘기하고 그 공자는 유의를 얘기한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 인의예지가 유교 거지만서도 그것이 출발점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인데 가슴에서 오면 이게 유교의 인의예지도 거의 무의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와. 거예요, 지금처럼. 이 선생님 이 말을 그냥 한번 체험해야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의가 무인지는 이게 너무 모순된 말이잖아요. 음. 와, 저는 이걸 지금 체험해서 이 역설이 그냥 가슴에서 오면은 그냥 오케이예요, 선생님. 너무 음. 신기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네. 굳이 얘기하면 머리는 유의, 가슴 무의인 거예요. 네. 근데 인의예지도 그러니까 머리에서 하게 되면 유의법으로 막 노력을 해서 해야 네. 되는 거고 네네네네. 가슴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해 보시니까? 무의로 돼요. 아, 무의로. 근데 그걸 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왜 그걸 무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가 상대방을 인해방에서 듣지 않고 그냥 머리로 듣고 있으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내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네네. 네,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뭐 욕을 한다고 하면은 음음. 그 욕에 대한 내 느낌을 많이 느끼고 음. 그거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음. 제 감정으로 많이 빠져들어서 내가 음. 미움받고 두렵고 이런 제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인해방에서 들었을 때는 상처받는 느낌 전혀 없이 그 사람이 화내고 있는 그 마음만 오 온전히 느끼면서도 여기에
나를 지켜야겠다는 두려움이나 그로 인한 방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음.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화난 마음을 그냥 느낄 수 있고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냥 느껴져요, 그냥. 근데 의지 뭐 할 필요 없이 네네네네. 느껴야 의지가 되겠다 해서 없어요.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오케이. 네. 음, 네, 그 사람의 그 상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느껴지고,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은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거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서, 음, 어, 그 화내는 대상이 사실은 또 되게, 두려울 때 미워하는 마음도 막 같이 올라오고 막 엉키고 성키는 많이 그랬었거든요. 저 머리에서 들을 때는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화내는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그 사람의 억눌림, 힘듦이 느껴지니까 거기서 제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지도 음, 않고 그 음, 사람이 화난 상태를 그대로 느끼면서도 연민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기존 명상에서 보면 네, 예,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네. 그 명상을 하기 전에는 그 무자극적인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아, 네, 네. 어떤 패턴화 돼가지고 아, 네, 네, 그 인지하지 못하고 네, 그런데 이제 명상을 이제 하면은 이제 머리에서 만약에 하는 명상은 대부분이 뭐 가슴 머리까지 다 머리에서 하는 명상인데 반응을 멈추고 그 반응하려고 하는 내면의 작용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네, 응? 네, 옛날에는 그냥 그게 바로 혀로 팔다리로 나가서 막 상대방한테 막 욕설이 나가고 팔다리로 막 싸움을 걸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내면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그것이 팔다리 입으로 뭐 이렇게 이제 나가지는 않는 거죠. 네. 이걸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멈춰서 바라본다 해서 지관법이라고도 그러고, 네, 저 인도 말로 하면 사마타와 위파사나인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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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머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통해서 네, 네, 음, 아예 세계 최고의 수준의 명상도 그걸 넘어서진 않아요. 네. 근데 가슴에 들어와서 인의방 하나만 해도 와, 지켜본다는 의식도 없어요. 그냥 다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처럼 상대방 그 이렇게 이렇게 감정이 네, 그 사람 심리 상태가 네, 그러면서 심리 상태가 느껴지면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네, 어, 그 사람 그 화내는 게 공감이 되면서 네, 그 화내는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이렇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저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네, 네, 그럼 이 고차의 인의방에서는 그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본다고. 네, 이게 사실은 인의방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그 사람한테 거꾸로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거는 성자의 거의 수준인 거요. 성인 군자의. 네, 그렇죠? 네. 보통 우리 일반 사람 머리에 사는 사람은 막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냥 참고만 있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을 필요가 없는 거요. 참을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정확해요, 정말. 아니 공감되면 이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온다니까? 나 진짜 그런 네, 네, 네. 그런 반작용의 반응이 안 올라온다고. 그냥 공감의 질 자체가 머리에서 하는 공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죠. 근데 머리에서는 공감은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반응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라고 내면에서는. 네, 반작용이 일어나서 그걸 지켜보라는 게 근데 명상. 그걸 네, 피지컬 바디로 네, 이렇게 통해서 나가지를 않는 것뿐이지 안에서는 에너지 자체는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걸 참으려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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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반응을 네, 못 하고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그냥 바로 그냥 손발로 나가 버리잖아요. 네, 손발로 나간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지. 네,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네, 네.
아니면 자기를 자기가 때린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네.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꼴밤 때릴 때 있잖아요. 그죠. 공격성이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그냥 뜨긴 뜨죠, 반작용처럼. 네. 예, 그 정도만 해도 그를 괜찮은 사람이라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와. 성인의 수준인 거예요. 연민의 정까지 올라오니까. 와. 네. 그 연민의 질도 제가 머리로 생각하는 연민은 약간 약간 우월한 느낌처럼 연민인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연민이 아닌데요, 선생님. 신기했어요. 그 연민을 느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의 사무량심 보면은 네. 자비희사라고 있잖아요. 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그거는 자비희사에서 보면은 그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 쪽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비희사에서 비. 네. 예. 예, 그랬을 적에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아니면 자애로운 마음으로 본다든지 네. 자비희사에서 네. 그랬을 적에 그때 아까 지금 얘기한 거는 내가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우월한 감정으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하는 어떤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순수한 연민의 정으로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네. 그거를 자비희사에서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 네. 어,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자비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월감 이런 게 일제 빠지는 걸 그걸 사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어요. 예. 근데 불교도 이렇게 저기 직구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네. 그게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 아니다 보니까 머리에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약간 그래도 내가 수행을 했으니까 참아야지. 아유 어떻게 더 아는 놈이 참아야지. 그러면서도 자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으로는 거부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약간 일어나거든요. 와. 네. 근데 아예 가슴에서는 그게 없는 거라고. 저는 선생님 너무 정확하게 지금 이걸 체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가슴 명상이 뭐 어쩌겠어 저쩌고서 하면서 계속 기존의 수행법만 한다고 그러면 와. 이게 참 진짜 이게 에, 진짜 연민의 정이 드는 거지 가슴에서. 내가 우월감 없이 와.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네, 정말, 정말, 그냥 진짜, 네, 진짜 그래요.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민의 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정하다고 해서 청정만 한 게 아니요. 네, 그건 사요, 사. 버릴 거. 네, 청정한 상태에서 자비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 청정심하면 자비도 안 일어나고 그냥 깨끗한 마음이죠. 그러면 그게 금속이지 그게 사람 마음이요.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느끼는 연민이 정확하게 그 연민의 정 같아요. 예,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게 청정이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맞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네. 그래서 불교의 자비이사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불교 이론 중에 하나고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 뭐 사선전 팔정도보다 더 중요한 거요. 그거 하면 그냥 팔정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인의예지만 해더라도. 아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참는다고 했잖아요. 음. 그 사람은 참을 때 내가 너보단 낫다는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똑똑한 놈이 참아야지. 네, 이러면서 마치 그러잖아요, 보통. 네, 네, 아이고 하나라도 더 하는 내가 참아야지. 네, 네, 맞아요. 아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다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의지로 안 되죠, 선생님, 진짜. 네, 저절로 되는 거지. 네, 저절로요, 저절로. 이거를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요. 이런 마음을. 그치, 우리 불성을 안에 꼭 불성이 있다고. 본성, 불성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청정한 와, 마음, 다 버려진 마음 안에서 자비희가 느껴지는 것이 그게 부처님 마음인 거요. 그게 너무, 관세음보살 마음이고
그게 지장 와. 못할 마음이고 그게 약사열의 마음이고 아, 모르겠어요. 선생님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에 결국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같아요. 그죠? 그죠? 그 상태에서 그냥 와. 깨끗하기만 하면 그거는 CD지 아, 그죠. 무감각 같은. 금속판이고 네네네네. 바위의 맘이지 네. 자비가 느껴지니까 인간이지. 네. 그런데 네. 사염에서 청정한 상태에서 그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해인산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선생님 바닷물이 너무 일제 신기해요. 아. 바닷물이 일제 흔들림이 없는데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의 형상이 바다에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우와, 선생님 금방 아까 무의위가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다 저절로 되잖아요. 음. '내가 너를 공감해 줬어.'라는도 없이 그냥 내 안에 불성이 해 버렸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머리에서 하려면 이 유튜브를 들으신 분 생각해서 이 정도 경지 오려면 여러분들 평생 해도 힘들어요. 아. 아니면 무감각해진 거를 또 수행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든가. 진짜 아니에요. 이게 그 절대 와. 무감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더 섬세해지는 거예요, 자비희는. 선생님 너무 맞는 너무 네. 정말 섬세해지면서도 음. 깨끗하고 청정하고 와. 이걸 어떻게 와. 음. 와. 우와. 우와. 너무 너무너무 이게 인제 그 와. 양자역학으로 하면 이 청정한 마음 자체는 대칭이 세계인 거예요. 음. 대칭이니까 완벽한 이게 균형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근데 그 와. 상태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우와. 우리 일반인은 대칭은 없이 그 비춰지는 세계에 막 휩쓸려서 쫓아다니는 거고 네. 상대방이 욕하면 같이 화내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선생님 제 안에 지금 불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음. 너무 깨끗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막 행복하고 막 좀 이런데요? 음.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게 가슴 명상이 이게 구탱이에 이렇게 그냥 엄청난 이런 보물들이 아. 섞여져 있는데 와, 네.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저기 뭐야 이렇게 에 1차 과정 전체를 수료를 안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뭐 단편적인 어떤 한 세션만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도움 많이 받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종합 기초 과정은 네. 이게 말이 기초가 들어가니까 뭐 아주 뭐 초보적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우주의 대칭성까지 들어가는 거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 불교의 사념총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반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 종합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초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모든 이런 사념총정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자비희까지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이런 걸 수행해낼 수 있을 때 빛의 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빛의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빛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념 청정하에 그 자비희까지 이렇게 실행할 수 있을 때 거꾸로 우리 몸도 빛의 몸으로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몸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몸 공부를 끌고 가는 거는 마음 공부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기반이 안 되면 몸 공부가 되겠어요? 네. 네네네. 오히려 몸 공부하다가 몸에 끌려가지. 몸도 네네네네. 이게 어마무시한 이게 저력이 있어요. 네. 어둠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몸도. 네네. 일반인들은 다 어둠에 사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요. 네. 다 어둠에 사니까 그냥 서로 모르고 사는 것뿐이지. 네. 그럼 일반인의 어둠은 뭐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인의 방에서 벌써 청정한 마음
이 사가 다 그 뭐 사념청정한 상태에서 그 뭐야 그 자비라는 거를 이렇게 증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대번 느껴지잖아요. 일반인들 마음 상태가. 네. 그 어둠이지 그게 뭐요. 아, 네. 대칭은 없고 자비 힘만 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막 휩쓸려 다니는 거. 네. 이게 어둠이지. 이게 무명이고. 아, 그러니까 네. 절대 이게 기초종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베이직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네. 엄청 높은 거요. 너무 이전 수행, 높은데요? 이전 수행법 같으면 거의 이 정도 되기 전에도 뭐 저기 뭐야 수행이 다 됐다고 적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머리로 하는 거 누가 한마디 하면 또 흔들리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고 뭐 대인하고 접촉 없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고 스승이 되면 이제 누가 건들지도 않잖아요. 잘. 네. 그냥 계속 존경만 하고 뭐 다 이렇게 위해 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정도 경지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경지지면 이제 불교에서 만행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해행이 나오고 걸림이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념청정에서 이게 자비를 느끼는데 걸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게 무해행인 거예요. 아, 무위요? 무위? 무해행 걸림이 없다 이거야. 아. 애로사항할 때 그 애자. 네. 걸릴 애자거든 그게. 네. 그렇지 내가 무뎌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 하는 게 무해행이 아닌 거요. 네. 네네네. 기타 줄보다 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네. 더 떨어야 되는 거요. 더 네. 공명하고. 근데 가슴이 아니고는 그게 진짜 힘든 거요. 그, 아, 예, 네.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이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는. 선생님, 너무 여기가 좀 많이 신기한데, 여기가 너무 신기한데,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더 섬세하게 공명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그 의식으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딸려가지는 않는. 그 또 아픔이라는 건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둠? 타인이 막 나한테 막 그런 뭐 심한 욕을 막 했었고 네. 막 거의 인격 말살을 막 할 정도로 하는 데까지도 노력도 안 하는데 단지 내가 인의 방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로 인의 방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념청정하면서 그 사람의 분노와 공감이 되면서 연민의 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또 분노와 공감한다고 해서 내가 분노가 된다는 건 아니요. 그 사람이 분노하는 걸 내가 이렇게 인지할 뿐이지. 네, 근데 마치 맞아. 근데 이걸 머리로 공감하려고 하면은 막 힘들고 애쓰니까 막 기력 달리고 막 같이 다시 한번 어두워지고. 머리로 공감한다는 건 그 공감이 아니고요. 그 아니었어요. 사람이 그냥 화난 거를 이렇게 정보로서 아는 거예요. 근데 네. 가슴에는 정보가 아니고 그 네. 사람이 화난 그 진동수가 그대로 와서 마치 말굽새처럼 이게 때리면 상대방 말굽새도 울잖아요. 네. 그래서 같음인 거거든. 네. 같이 여기서 울려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나는 걸 그대로 인지한다고. 와. 정보로 인지하는 게 아니고. 네. 음, 와. 엄청나게 소중한 방이요. 그래서 불교는 와. 유교는 그 많은 그 사사성강의 온갖 뭐 다 있지만 결국 인 하나로 이렇게 결론 내잖아요. 네. 인 하나지만 보세요. 불교의 사념청정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인 안에. 네. 그다음에 자비희 그대로 다 느끼잖아요. 네. 그럼 불교를 거의 인 하나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와. 수행적 측면으로 보면. 네. 불교가 인 하나로 결국은 집약할 수 있거든요. 불교는 공 하나로 공에서 다 출발하는 거고. 네. 예, 공에서 저기 뭐 삼법인 무상공부화도 나오는 거고 네. 공에서 저기 뭐야 반야신경도 나오는 거고 공에서 금강경도 나오는 거고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그런 거요.
공은 네. 공, 공은 또 중두기 때문에 또 공과 또 이게 용이라는 면에서의 그 중두는 조금 다른데 네. 어쨌든 공을 모르면 중두의 용도 모르는 거예요. 네. 중두의 용은 그 체와 용에서의 그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네. 어떤 실제 현장에서 아시겠어요? 네. 응. 그렇지만 수행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체로서 용인 거고, 네. 음. 그럼 체와 용에서 다 공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본체로서 그 공은 불교에서도 그걸 공간이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 세상 세계는 과간이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공간과 가간의 중간에 있는 걸 그걸 중간이라고 그래. 네. 예. 중간이 그게 중도인 거예요. 네. 그렇지만 체로서 공은 공간인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예, 불교 이론적인 것도. 네. 어.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반야신경에서 공과 색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네. 그 공은 거기서 생활에서는 그 공은 중도의 공을 얘기하는 거고 네. 본질적인 면에서 공은 그 공간의 공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것이 공이 색으로 나올 때는 3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공과 색을 1대1로 딱 해서 색도 하나로 보거든요. 공도 하나. 네. 공은 하나가 맞아. 근데 색은 세 가지인 거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무색계도 색이요. 네. 굳이 얘기하면 색계도 색이고 욕계도 색이고 네.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이걸 다 그냥 색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무색계라고 그러던데요. 무색계가 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무색계도 색인 거예요. 공이 네. 아니라는 의미에서. 네네.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그냥 현상이 그 이렇게 빛으로 보이는 게 색계고 빛은 네. 빛인데 물질화된 거, 물질까지 된 거는 욕계고 네. 그 색은 없지만 그렇게 사유만 있는 거는 그게 무색계인 거예요. 네. 근데 공이라는 거는 사유 이전의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다 색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은 이제 불교식 이렇게 그 시- 교리의 그 시스템이고요. 네. 교리 체계고 네. 작용이라는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서 자비희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불교가 추구하는 거고 그게 특히 그 대승불교. 네. 예, 그래서 그 팔정도는 정견으로부터 나가지만 그 저기 자비를 더 추구하는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육바레밀에서는 그게 보시부터 나가거든요. 보시지계 인욕 이렇게 쭉 네. 보시를 처음으로 다 놓는다고. 네. 그러면 그게 그 보시라는 거는 자비를 먼저 보는 거고 정견은 지혜를 먼저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대승과 소승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 소승은 팔정도고 네. 대승은 육바라밀이라고 그러면 네. 예. 그런 면에서 그 자비가 유교로 오면 그 인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자비를 실천해서 지혜를 얻는 게 이제 그 대승불교인데 네. 거꾸로 소승은 지혜를 얻어서 이제 자비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딱 정리된 건 아니에요. 약간 오버랩되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도 그 크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러프하게 크게 보면. 네. 그런데 그런 자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과정이 사실은 그 유교의 인의 방에 이렇게 보면 네. 그게 그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인의 방이 이렇게 이렇게 그 우리 선생님처럼 나한테 그냥 한 몇십 분만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터득하는 방을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이게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이 방이 안 알려지고 있느냐면 네. 이니예지가 단순히 머리에서 동양 철학인 옛날 케케 먹은 동양 철학으로 알고 있고 그냥 그렇게 뭐 수능 시험 보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네. 실제 학교에서 인의예지반 가를 때 가슴 명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알려줘 보세요. 그럼 진짜 살아있는 인의예지가 되고 그 사람들 그 한참 크는 학생 애들의 심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바뀌어지고 어, 그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상대방한테 자비를 쓸 정도의 그런 인격을 배우고 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나온다고 해보세요. 네. 이거야말로 혁명인 거예요. 내적 혁명. 와, 네. 우리 정치판에서는 심성은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바깥에서 혁명만 일으키려니까 저렇게 딴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그 정신적 스승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요. 내적인 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외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내적에는 저렇게 탐진치로 두글두글 하는데 명분만 가지고 저렇게 바깥에서 추구하는 그 혁명은 혁명이 혁명을 낳고 혁명이 혁명을 잡아먹고 계속 그런 거 연속이라는 거요. 아, 네. 음, 와.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렇게 또 그 인의방에서 이렇게 체험한 거에다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뜨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상과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철학까지 이렇게 더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 있으면 네. 더 확장돼서 느낀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 일단은 정말 저도 캐캐묵은 동양 철학으로 이니예지를 알았어서 네. 이니예지를 알아서 실행한다는 게 자기를 또 하나로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와, 이 살아있는 이니예지를 경험하니까 와,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한 자비를 느낀다는 게 와, 이렇게 걸림없고 자유한데 내가 상대방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음, 저는 이거 하나로 너무 자유하고 너무 막 무슨 샘물 맛인 것 같아요. 음. 네,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명상을 하면 머리에서 하는 명상도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수용은 이게 지금 인의방에서 해보면 네, 공감이 수용이거든요. 네. 근데 공감이 없는 정보로서의 수용은 아, 완벽한 수용이 네.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 와, 근데 와, 거꾸로 와, 네. 머리에서 있으면서 수용을 하는데 완벽한 공감까지는 절대 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의 구조 차이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머리에서 안 하는 수행들, 가슴에서 안 하는 수행들 머리에서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렇게 최종 상태로까지는 못 들어온다는 거. 아, 네, 완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선생님이 너무 금방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슴의 공감을 알기 전까지는 그 공감이 결국 공감이 없는 정보로서의 수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사실 공감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서 공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감이 해석되지 않은 어떤 그 에너지 덩어리를 머리로 그 분석으로 좀 낱개로 쪼개서 그나마 소화하기 쉽게 소화를 해보려고 해서 소화가 그전보단 나았지만 지금의 제가 느낀 이 공감은 음. 애씀 없이 저절로 이렇게까지 다 된다는 게, 어, 와, 너무너무, 너무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한 거는 네, 그 우주가 뭐예요?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이 또 우주라고 그랬다. 그건 이제 화자의 선택의 단어의 문제인데 네, 그 우주하고 하나님이 다른 거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가 소우주라는 얘기는. 네, 우주로 표현하는 사람한테 인간이 소우주라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작은 하나님들이거든요. 네, 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싹이 있는 거고, 네. 큰 우주가 될 수 있는 싹이 있는 소우주인 거요. 네. 예, 그래서 그 말은 또 불교식으로 하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 네.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인의 방에 들어보면 그냥 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 사면청정에서 흔들림 없이 타인에 대해서 연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자애로운 마음이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와. 무의로. 불교에서도 와. 그 무의 열반이 최고거든요. 네. 음, 와. 저는 음. 이걸 너무 경험했어요. 어떡하죠? 너무너무 이건 진짜 와, 근데 어떡하지? 그 네.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만 하고 이러한 주변에 있는 네. 이러한 이론적 체계를 또 정확히 이렇게 다 꿰차고 있지 아니하면 네. 사람은 그거를 금도끼를 손에 쥐고도 이게 금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손에만 쥐고 있는 거듯이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그 이론적 체계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 저희가. 아, 네. 그래서 나는 항상 체험과 동시에 이렇게 이론적인 걸 엄청나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네. 네가 체득한 게 이러한 엄청난 깊이를 갖고 있는 우주의 진리다라는 거를 와. 신피질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와, 네. 음,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